어제 팔라완 선교사님이 배문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또 그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문이 주기도문이었어요. 본문이 설교에 대한 본문이 주기도문이었는데 그 주기도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는 이제 앞부분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시고 이제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필리핀의 팔라완에 있는 이분이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뭐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필리핀은 이제 초등학교 6년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고등학교거든요. 곧바로 고등학교입니다. 4년.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6년을 또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4년 하면 끝나요. 제가 이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직장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려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4년만 딱 지나면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니까 2년 빨리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다른 나라와 학제하고 이게 불균형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 학제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학생을 유학을 이제 받아들이다 보면 중학교도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서 2년 과정을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6년 다니고 하이스쿨이 이제 4년 있고 우리는 이제 미들스쿨이라 중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 이미 하이스쿨이 있으니까 4년짜리 그래서 또 만든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시니어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2년짜리를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2년, 6년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2년제 고등학교, 시니어 고등학교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학교는 뭐가 없다고요?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가난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하니까 학비를 낼 수가 없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전부 이제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난하면 학교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학비 없이 학비가 없는 고등학교인 거예요. 학비가 없는 고등학교. 다 가난하죠.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밥까지 줄 수는 없는데 내줄 수는 없는데 그 아이들의 한 50% 정도가 점심 아침은 먹고 오겠고 점심은 이제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고 대부분 싸워서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점심을 못 먹는다는 거야. 아이들이 가난하니까 점심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100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비용이 10만 원이다. 그래서 10만 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무명으로 하시긴 했는데 필리핀 팔라완 100명 한 끼 식사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주기도문에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게 크게 우리나라 한 끼 점심 식사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뭐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에 더구나 이 선교사님이 세운 그 시니어 고등학교에는 50%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점심 한 끼를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할 때는
남다르겠죠. 그리고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배워서 주기도문을 한다고 하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아요. 그냥 한 끼 먹는 거 별 뭐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일용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일용할 양식의 영역에 대한 그거를 넓히자고 얘기해서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직원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 끼를 못 먹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많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도 있구나. 이게 성경의 초대교회 보면 이게 교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더니 그것을 사도들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 끼 먹지 못해서 굶어 굶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기보다도 못 먹는 사람들이 없었다. 매일매일 그래도 교회 나오면 그래도 먹을 수가 있었다. 먹고 살 수가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 나라에서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나라에서 하거든요. 웬만하면 나라에서 요즘 뭐 우리나라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안 먹으려고 하지 굶어 죽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70년을 맞이해서 그런 부분도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한 축. 교회가 핍절한 사람이 없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고 상대적인 빈곤이 된 게 문제죠. 절대적으로 완전 가난한 게 아니고 비교적으로 볼 때 내가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거예요.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제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면이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기도가 좀 이렇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단순하게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학생 때만 해도 다 학비를 냈잖아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비 내고 다녔는데 부모님이 대줬지만 근데 이분은 그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학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동아공고라고 그래서 뭐 현재 뭐 마이스터공가 그 고등학교로 바뀌었다는데요. 동아공고가 학비가 없었다는 거죠. 학비가 돈을 안 받고 학생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를 이제 학비를 안 받는 경쟁률이 세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까지 될 수 있었다.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자랐고 학비가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들어갈 상황인데 이렇게 무료 고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료 고등학교를 세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돈을 안 받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세우는 이유가 본인이 그랬으니까 본인이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들어갈 상황인데 무료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이분이 가서 배우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헌금을 내셔가지고 좀 제가 길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 말씀은 뭐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환자들이 있으면 기도하면 낫는다. 믿음의 기도.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을 못하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다는 얘기죠.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간절히.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그런데 이 간절히라고 하는 말의 강도죠. 문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는 이제 그 간절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설명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넘어가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엘리야가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뭐냐? 우리 16절을 보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뭐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뭐죠? 의인은 뭐고, 아니 분명히 의인이라고 했는데 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이게 서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죄인이면서도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과 의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 서로 모순이 되는데 이 모순을 극복하는 게 뭐냐? 그것은 회개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고백하는, 기도하기 전에 죄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된다.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기도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설교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또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가져와서 또 그 죄를 또 저질러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져와서 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죄를 또 져요. 습관적 회개입니다. 습관적 회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끊어버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 그것도 회개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죄를 반복할 경우에, 회개하면서도 계속 그 죄를 반복할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차라리 제가 자꾸 죄를 반복하는데 회개하면서도 또 그 죄를 짓고, 개가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또 집어먹듯이 또 계속해서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 차라리 지금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라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도 평안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만족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감사가 생기지 않고, 기도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지금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는 그냥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료가 되고, 간절히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 어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단계,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가.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그 죄에 허덕여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냥 죄와 싸워가면서, 물론 이제 평생 죄에 싸우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때가 있고 이제 그 단계를 조금 뛰어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참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회개는 보통 씻는 것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씻는 것으로. 그런데 어린아이는 야, 너 자기 전에 손, 발 씻어,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잘 씻나요? 안 씻나요? 안 씻죠. 싫어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손발 씻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손발 씻고 세수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샤워를 하거든요. 밤에. 그거 안 하면은 이게 막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꼭 씻고 잡니다. 그러면서 비유가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씻는 것을,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신앙이 어른의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어른의 장성한 자의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씻는 걸 싫어해요. 그냥 죄를 그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씻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죄를 버리길 원하십니까? 죄를 가지고 있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죄를 가지고 있길 원하는 거예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 지으면 쾌락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고 싶은 거예요.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의 신앙은 그 죄를 씻어버리고 정결케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몸을 씻으면 아주 너무 개운하고 좋듯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최고의 전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 정립이 처음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중간에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된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른 게 의인이 아니고 죄를 늘 깨끗하게 씻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온전해진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해야 될 거긴 하지만 수준과 강도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족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뻔뻔하지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죄를 떨쳐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